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든 일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들은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주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에 주의 명령인 줄 알아.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14장에 있는 내용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부분이고 결론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 있게 하라. 뭐 이렇게 단락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아니 13장은 사랑의 장인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뭐냐? 예언도 물론 추구해야 되고 방언도 우리가 이 은사를 받으려고 애쓰지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바탕 위에 예언을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방언, 사랑이라는 바탕 위에 뭐 가르치는 은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더욱이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언을 하려고 더 은사를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혀가 갑자기 확 꼬이는 거예요. 확 꼬여서 내 의지에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내 입술을 이제 주장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표적 방언과 은사 방언이 나누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 내가 꼬였다가 내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또 이 그냥 우리가 하는 평상시 말로 돌아오는 경우가 이제 표적의 방언이라고 그러고 그 표적의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이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방언을 계속 나오는 것을 이제 은사 방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방언을 정의할 수 있고 이 방언은 이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용적으로 쭉 보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장시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 방언을 내가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는가를 통역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는가 이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이 통역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통역이 전혀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방언할 때 다른 사람이 듣고 또 이 통역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다른 사람도 열려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방언의 중심의 주체는 뭐냐 하나님이야. 열려질 수도 있고 열려지지 않습니다. 왜 방언이라는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덕이라는 말이 뭐냐면 쌓는다는 거거든요. 싹. 내가 이런 방언의 기도를 했더니 나도 모르게 해석이 되더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간절하게 지금 탄식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그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이 돼가지고 그런 체험적인 것에 의해서.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거잖아요. 가장 큰 예언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예언은 앞날에 대한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날짜를 많이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재림. 그래서 이 재림의 날짜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결국 이단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것을 넘어섰죠. 재림의 날짜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는 묵시, 열려지지 않은 거거든요. 열려지지 않은 것을 열은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예수님이 그건 열려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신령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잘못된 성경을 넘어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 기도를 공중에 할 때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서 감사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는 방언을 더 말함을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주 기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이렇게 통역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랬고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근데 예언이 나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예언은 내 의지가 전혀 없이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확 내려와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확 나타났을 때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의식이 들어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완전히 확 들어가서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어요.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 그 내용을 이제 다시 엑사이즈를 해보면 17절 시작. 나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우지 하지 못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방언으로 자꾸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좀 미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120문도가 막 기도할 때 자기들 나라로 막 방언하니까 어떤 사람 뭐 예를 들면 중국 방언, 일본어 방언, 영어 방언, 그다음에 뭐 프랑스, 독일 이런 각자의 막 방언하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말을 하네?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술 취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23절 시작. 그러므로 23절 시작. 그러므로 원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비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지 자랑하려고 한다거나 뭐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보겠어요. 29절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물론 이런 뭐 대통령이 누가 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또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일할 거다 뭐 9.12 테러가 일어날 거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예언들이 이제 과거에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렇게 드러내서 이제 많은 사람이 공포했을 때 그게 맞으면 그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조심하는 것은 맞는 확률보다는 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노트에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월 며칠 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주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비슷한 이런 것이 응답이 된 것 같으면 또 날짜를 정해서 이런 현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쭉 노트를 적어 보면 그것이 하나의 이제 경험치가 되고 또 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응답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여성에 대한 부분 그러면 교회에서 일절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그 의미가 아니라 자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36절에 있는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뭔 얘기해? 이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자기 중심의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거. 자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메시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 것처럼 나만 하나님께서 임한 것처럼 나만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질서가 막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럴 바에는 잠잠하라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이 뭐냐면 자 40절입니다.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이혼을 사모하며 방언 말을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뭔 말이에요? 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언받기도 하고 또 은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질서를 깨지 말고 덕을 세워라.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란 말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도 이해가 될 수 있거나 또 그 감정이 또 상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라. 그러니까 나만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라. 모든 것이 품위, 덕이 있게 하고 질서 가운데서 정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방언의 은사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예언의 은사도 하나님 앞에 추구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은사가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오늘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